예, 본문을 민수기 12장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215면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얻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 12장 읽은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검은 피부를 가진 함족의 후예죠. 따라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혹 잘못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자,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애굽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여기 보디베라 할 때 이 라는요 태양신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총리까지 되는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애굽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뜻이 있고, 또 애굽 사람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힘을 빼기 위한 바로의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죠. 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이 누구하고 이 룻이 어디 나라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죠.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잘 열리는데, 신명기 7장을 보면요 2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어떤 언약도 맺지 말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죠. 3절에 혼인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방이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한 거죠. 가나안 7족속에 속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건립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중대한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금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잘못됐다. 왜 비방했습니까? 선민으로서의 이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선민의 우월성과 배타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성을 가지니까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우월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같은 민족이거든요. 따라서 종교적인 우월성이 아니고 지금 이건 혈통적인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비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위에 질투한 거죠. 모세가 지금 아주 독보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있는데 무슨 흠잡아 볼 게 없을까라고 하는 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흠을 잡아서 비방을 했습니다. 이 잘못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무슨 병 걸렸나요? 잘 아시네요.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 잘못을 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절망해서 울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홍해 앞에서나 또 배고플 때, 또 물이 없을 때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한 건 전혀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애초부터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가고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해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신자가 부지런해야 되죠.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족장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족장 언약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게 씨가 지금 200만 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광야에서 전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족장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위시해서 홍해 앞바다가 걸러진다든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다든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든지 계속해서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암이 떨어지고 엄청난 이적이 생기면 부자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이 생기고 여러분 건강이 생기면 암만 고쳐주면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해놓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교회 안 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만 봤지 그 표적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족장 언약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뭘 더 받아야 될까요? 훈련을 지금 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큰 일에도 잘 사용을 받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을 나와서 몇 년 정도 된 거죠?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면 몇 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2년 만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12정탐꾼이 가서 대표로 파송을 하고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안 믿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더 필요하다. 2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엄청난 사랑과 표적과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고 인도와 보호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훈련이 부족하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신명기 8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4장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언약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1세대가 아니고 누구죠? 2세대죠. 그러면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보면 2세대들은 성공해야 되는데, 2세대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세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2절에 한번 봅시다. 20장 제목이 가데스 다툼과 무리마 무리죠. 자, 20장 1절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가 뭡니까? 1세대들, 불신앙을 보이고 1세대들이 죽었는데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목마름에 어떤 시험이 있다 보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은 1세대나 2세대나 거기라는 거죠. 묻겠습니다.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고도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훈련이 필요하죠. 이렇게 불평하는데 내 같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끝장을 봤을 텐데, 용서하세요. 20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물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치는 바람에 결국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물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물을 줬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줬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도, 지금까지 인도를 받은 것도, 1세대는 물론 2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앙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으로 살리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인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애가 많으십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뭘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기로 약속했고 땅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반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비와 자신의 인내한 성품에 근거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뭘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사역으로 된다고 교리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화 생활에서 여러분과 저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일어서게 돼 있죠. 여러분, 발람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또 바산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요단 동쪽을 점령할 때 21장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시온. 또 누가 나오죠? 예? 아모리 왕 시온, 두 왕이죠. 또 하나가 누굽니까? 예, 바산의 영토를, 바산왕 옥, 그렇죠? 이 두 왕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꽈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 왕을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해가지고 저주를 못하도록 섭리합니다. 그게 2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조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족장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필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공수표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에 입각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데 바알부올 사건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25장을 보세요. 25장 1절에 보니까 민수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 음행의 내용이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시므리가 왔죠. 보니까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지도자 시므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사건이 생기는데, 바알 신은 자식을 잘 낳게 하고 또 바알 신은 다산, 생산이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이라면 믿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바알은 죽은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음행을 했어요. 오늘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이 구희진 집사님 표정이 제일 캄캄해요. 다 듣고 얘기하세요. 김병준 장로님이 중간이에요. 김희영 집사님이 제일 신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희영 집사님은 딸만 둘이라 신나는 거예요. 김병준 장로님은 하나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이기 때문에 중간인 거예요. 우리 구 집사님은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지금 침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구 집사님이 장가를 잘 갔고, 둘째는 목사도 아들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장가 잘 갔다 가려면 알아서 하시고, 며느리를 잘 보면 되잖아요. 그죠? 딸 같은 며느리, 믿음 있는 며느리.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여러분, 딸 가진 분은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최병식 집사님을 위시해서, 이 최병식 집사님 보세요. 정장로님하고 더불어 그냥 성훈이가 새거 사오게 내비두지, 태명이랑 가가지고 굳이 이게 뭔가 하고 뜯으러 보니까 건전지가 다 됐대요. 건전지 하나 바꿔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조카 지금 이 기가 막힌 알바돈 또 이게 나갈까봐 해결을 해놔버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다면 내가 결혼할 때 양복 얻어먹지 않겠다는 건 취소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나면 자꾸 미리미리 좀 살펴보면 되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건전지 얘기를 했어요. 성훈이에게 이게 건전지 들어간 거 아닌가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지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오늘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낮예배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바알볼 사건은 하나님 앞에 1, 2계명을 어긴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몇만 명이 죽었죠?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25장 몇 절입니까? 예? 예,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아마 이때 아까 시므리가 있잖아요. 무슨 지파였죠?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가 절단 나는 걸 조금 이따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그 조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간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시므리 사건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걸 광야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자신들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족장 언약에 근거해서 저들을 축복하고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려요.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로 작정해서 구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키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도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대신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립하고 다시 출발할 때 인구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 했죠.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38년 뒤에 2차 인구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나타난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안 찾아봐도요, 자, 루벤 지파가요, 루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 등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니까, 자, 아까 바알부올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심판을 받았죠. 시므온 지파 보겠습니다. 첫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22,200명만 남았어요. 절반도 안 남았어요. 아까 연병으로 몇 명 죽었죠? 24,000명 죽은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결과 시므온 지파가 절반도 안 남은 대표적인 지파가 됐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모세의 장자 아닙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주로
북쪽의 나머지 10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사실 10지파인데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쪽 지파의 장남 역할을 하는 지파죠. 자, 묻겠습니다. 북쪽 집이 정통입니까? 남쪽이 정통입니까? 그러면 북쪽이 정통 아닌데 에브라임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남쪽에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에브라임 지파가 1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4만 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3만 2,500명으로 줄었어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말고요. 민수기의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인구조사 했던 게 1차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숫자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많이 줄었죠. 이게 좀 늘어야 정상인데 줄었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주석이 필요 없어요.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세우는데 이 지파의 숫자가 많으면 정통 왕가에 위협이 되니까 줄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벤도 줄었거든요. 46,500명에서 43,730명, 2,770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는 민수기 16장 보세요. 왜 줄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알죠? 고라. 16장 1절 보세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 누구?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달라들었잖아요. 그죠? 편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루벤 지파도 레이 지파와 더불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당을 짓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광야 행군 중에 결국 이 지파도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었다고요. 대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면 1차 인구조사 때 75,600명이었는데 75,6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76,500명, 9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는 무난하게 가나안 행군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 지파에서 나오니까 좀 폼 좀 잡을 만한데 지금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지파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서 메시아가 온다고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대가 없이 따라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지파를 축복을 했다. 이런 지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서 그 숫자를 볼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주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2차 인구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당연히 자녀가 많이, 특별히 아들이 많이 생산되는 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씨를 주겠다고, 큰 나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과정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지파는 숫자가 줄었어요. 또 무난하고 잘한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 광야에서 죽었고 줄었고 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는 지옥 갔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지옥 갔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인구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진행과 과정은 누구의 은총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겠지만 오늘
이 홈피에 올라간 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교세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교세 성장 못한 걸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어느 목사처럼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또 이 호텔에 가서 주로 식사를 하고, 저를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맨날 며칠 전에 예약을 해도 나한테 호텔에서 밥 사주지 못할 사람은 만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뭡니까? 더 이상 열거 안 해도 목사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그런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게 저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죠? 예, 아멘 하시는 분만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지도 않지만 로또 복권을 사서 300억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죠? 안현숙 씨에게 300억 맞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 안 할까요? 제가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제 아내가 목사가 로또 같은 거 산다고 뭐라고 할 거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도 주일인데 주일 아침부터 와이셔츠도 뭐 꺼내주고 보니까 긴 와이셔츠가요 다 이게 달아가지고 못 입는 와이셔츠가 많은데 버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1층에 갖다 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이라도 갖다 줘서 반으로 다 잘라가지고 꼬매도록 하면 이제 전부 여름이니까. 이거 목은 괜찮은데 옆에 이게 다 상했더라고요. 서너 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뭐 잘 다려주고 뭐 넥타이도 골라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들이 올 때 잔소리만 하면 자기 방으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아들이 곧 돌아올 때가 됐는데 옛날처럼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아빠일 경우에는 제가 아내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신같이 컴퓨터 삶을 요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뭐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뭐 운동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해가지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맡겨놓으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다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죠? 금요일밖에 추정기 집사님이 안 왔는데 오늘 같은 날 와야 성훈이에게 사는 길이 생기는데,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이 성훈이가 아빠만 들어오면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알바로 피신을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조만간 진짜 좋은 직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와서 사무장 하면 돼. 나 도와주면 돼요.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인구조사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톤 타지하고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단 족장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서쪽을 정복해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건 요단 건너 서쪽을 얘기하는 거지 동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민수기 31장을 보세요. 민수기 31장을 보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다 그랬죠.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시므리가 노란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 여자잖아요. 미디안 여자.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데, 그게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먼저,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이 아니고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무슨 지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요단 동쪽이 아주 굉장히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 비옥한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할 때 어디에 서기로 했습니까? 선봉에 서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봉에 잘 서고 마지막에 원위치로 돌아왔던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인데, 아까 이 아모리 왕이 있던 바산과 옥이 거느리고 있던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먼저 나누어 줬습니다. 32장 1절 시편 민수기 32장 1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요단강 동쪽 지파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세에게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목축업이 전문인데 목축을 하기엔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이죠. 그러면 내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필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리고 서쪽에서 분배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네들이 동쪽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고 모세가 허락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이방 민족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자기네 땅을 빼앗겨서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줘놓으면 그 성전 안에 금은 기명이 있으니까 그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은 좋아하거든요. 뺏어가려고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이 가능해요. 그러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족들의 정치적인 협력이나 도움을 받기가 곤란하죠. 우선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정착을 해서 성전을 어디에 세웁니까? 예루살렘에 세웁니다. 예루살렘이 동편에 있어요? 서편에 있어요? 서편에,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기도 아주 안 좋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지만 전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방화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형제들과 영적인 교류 안 되죠. 또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육신 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지, 그렇죠?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언제나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선택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늘 고민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 설교 좀 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직장을 잘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을 언급했고 박병식 목사님을 언급했지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목사의 양심으로 연구해봐도 그게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고, 그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 조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인 줄 믿습니다. 조는 분들은 제 책임 하나도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영옥 권사님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옥 권사님이 설교를 쫙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몇 명인가 쉬어가지고, 오전 예배 말고요, 오후 예배 때 쉬어가지고 2명이면 2명만큼 회개하고 5명이면 5명만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을 잘 얻어먹고 김영옥 권사님을 회개시키는 분은, 그 구역원들을 회개시키는 분은 곱빼기로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설교 들으면서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식사를 조금 줄여서 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 알면서도. 근데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오늘 식사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김교천 장로님은 많이 드시더라고요.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졸면 어쩌나 그랬는데 첫 테이프에 아멘을 하셨는데 전혀 지금 졸지 않으신다고요. 예. 용서하세요. 여러분,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성화 생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를 해서 결국 몇 년 동안 훈련시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에 가기까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원교회가 상가가 있다? 초원교회가 어떻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초원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갔다가는 이 신구 인기에서 신보다 구가 인기가 더 좋을 판이에요. 뭐 사람들이 말하는 데마다 찬양대원들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찬양대 댓글에다가 지휘자님 수고했습니다 뭐 해가면서, 오늘도 저 신방했는데 소건사님하고 둘이 우리 교회가 찬양이 은혜로워가지고 뭐 말씀이 은혜롭다고 그래야 내가 신이 나겠는데 찬양이 그래도 배가 안 아파요. 찬양이 살아나니까 말씀도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니까 찬양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허건사님도 손녀를 봤는데 뭐 손녀 본다고 낮예배 마치고 밥도 안 먹고 갔는데 또 왔어요. 제가 혹시라도 또 손녀 봤다고 찬양대 연습 안 하고 주랭랑 쳐가지고 지휘자를 힘 빼는 건 아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힘 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딱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절대로 찬양 연습 빠질 생각을 꿈에도 안 꾸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즉석에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애, 사랑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5년 부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하고 새 사람이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돋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껍데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자꾸 찌르려고 할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죠? 죽음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신령한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그래도 신목사를 만나서 상급을 많이 쌓게 된 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